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복을 받는 방법 이렇게 부제로 정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복을 받는 방법 이렇게 정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동시에 쓴 기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자문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혜로 기록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제2의 자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잔잔한 감동과 특별히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적있는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말 자체로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오늘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과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죠. 동시에 이 면류관은 금면류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면류관이고 또 이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행동했을 때 같이 연결되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께서 주시고자 한 약속이 그 생명이 여러분 인생에 폭넓도록 지배하고 특별히 2022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많은 환난을 겪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이 왔고 또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당시에 난리였었죠. 이런 환난 속에서 예수님 핍박하는 그런 것이 강해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징이 됐을 때 야고보서는 이 글을 여러분이 쓰시면서 오늘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시험을 참고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 쓴 책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이제 코로나와 각종 질병과 경제의 압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관점으로 들으시면 또 자기가 실제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축복받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이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13절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일부러 시험을 주지 않는다. 시험은 자기가 욕심이 발동해서 시험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잘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기고 나면 면역력이 찾아오잖아요. 요새 오미크론을 이기면 14배 면역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잘 차면 14배 강해지는 그런 면역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인생 시험에서도 또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도 아픔과 병막 속에서도 이 시험을 잘 참고 이기면 더 강한 면역을 얻기를 축원드린 것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그 점수 통과하면 더 큰 축복이 다가오는 것이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깨뜨리고 새로운 도전과 또 창조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님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이제 수집받는 복받는 그러한 2020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 자는 어려움을 잘 참아서 이겨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참 어려웠어요. 임금이 사위가 됐은 다윗은 임금이 미워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라 승리자가 됐는데 쫓겨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할 때 많은 그 경비원들이
와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광야에서는 좀 피할 길이 없어서 사울 군대가 맞닥뜨렸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의 해군에서 되돌아왔잖아요. 다윗은 죽을 뻔한 고비를 수십 번 있었지만은 그 참고 이겨냈을 때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되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것을 응전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삶을 잘 개척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후면에는 백그라운드에는 우리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 시험 속에서도 주님께 향한 그런 찬양과 경배를 잊지 않으시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보시면 15절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줄 사망하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소탐 대신 작은 욕심을 부르다가 큰 실수를 하고 또 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더 작은 것에 집중해 성공해야 될 텐데, 그러나 작은 그러한 욕심을 부리다 보면 우리가 또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줄 사망하니라. 사망이라는 것은 쉽게 하면 끝입니다. 끝장. 여러분이 욕심을 너무 내서 격길을 하다 보면 자기 길을 벗어나게 되면 참 위험한 일을 만나고, 또 제가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죽는다. 쉽게 하면 죽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고 오래 살기 원하시죠?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욕심에 끌려다니다면 여러분 제가 장성하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리 사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작은 것들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고 속이는 자가 되기가 쉽고 또 속아서 따라가기가 쉬운데요. 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게 맞는가 틀린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는 두림과 우림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그 하나님 판단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틀리고 맞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에 비추어서 세월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표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러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다가서서 도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밀고 나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술 친구들 많이 생기다 보면 친구들이 떠나갈까 해서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걸 끊어버리면 더 좋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또 좋은 친구를 더 좋은 친구를 붙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좋은 하나님 종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은사가 27가지가 되는데 그 놀라운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 주시고 동시에 온전한 선물이라서 완전한 선물 주신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성공하고 온전한 선물,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완전히 포장된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 일생이 대대로 개혁되고 발전되고 또 참 귀한 온전한 선물을 가지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어떠한 선물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가나니 또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변하지도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행동이 변하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림자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지 않고 여러분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내려온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인생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동시에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셨고 또 나에게 오는 자는 자유함 없다고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다가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벗으리고 이제 오늘 예수께 오면은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 속에서 자유함이 있고 쉼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니라 하면 우리는 그의 첫 열매로 주시겠다. 우리를 첫 열매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첫 열매게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첫 열매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가 낳은 아들, 딸들을 기억하잖아요. 제가 낳았다고 이렇게 자랑들 하시는데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속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 아래서 새로운 법으로 여러분을 통치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서 죄진 자가 아니요 보라 X는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발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승인되고 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대한 재판장 한 분이신 하나님 아들, 그분이 새로운 대제사장, 그분이 판결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없다. 이제는 자유로움 속에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대대로 그 청소 통해서 내려온 그런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면류관을 예수 통해서 받는 그런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것은 아름다운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면류관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귀한 2022년 되시를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에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스러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작은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의로운 선사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제 sanctify,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나를 단련시키고 또 그 단련 속에서 새로운 금과 같은 정련된 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될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한 그런 자녀가 아니고 당당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삶의 자녀로 여러분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스타트업, 새로운 그런 스타 탄생되는 그런 순간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된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제 스타트는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있는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동안 방황하고 헤매고 또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처럼 기나긴 세월을 살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쟁취하고
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제 새로운 길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우리는 악한 길에서 제발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사시라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은 생명의 빛이고 그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복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 새로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아버지이신 또 하나님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복을 받습니다. 빛의 아들이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빛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혀진 자녀가 아니에요. 잊어버린 자녀가 아니에요. 떨어져 나간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선택된 자녀예요. 미래의 자녀예요. 퍼스트 프루트, 첫 열매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새로운 자녀예요. 생명의 멸류관 얻은 사람이요. 이제 놀라운 주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2022는 나의 생애이고 또 나의 축복 주신 삶을 영위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 작은 얘기에서 떠나서 이제 큰 것을 놓치지 마시고 또 예수를 부인하는 영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또 사람이라고 자꾸 그런 현혹된 그런 삶이죠. 또 반역한 니골라다니나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그 사단마귀를 물쳐나가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빛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살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빛처럼 놀랍게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믿음을 개발하고 유지해 나가실 바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동시에 내가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의 감동과 좋은 배려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참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제 이 야고보서는 이 마음이 참 정결한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분은 하도 기도를 해서 이 무릎이 나타난 무릎이 됐다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난 참 그리스도로 바뀌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뀜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이제 새로 하나님 자녀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제 수학자의 면류관으로 단련된 위대한 삶이 이어지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자, 자기를 좀 더 sanctify, 이제 자기를 성화시키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거듭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는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게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는데 이 듣기는 정말 좋은 소리는 잘 들어야겠고 나쁜 건 끊어버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유혹과 고통과 어려움이 다올지라도 그것을 잘 차단하고 이제 거룩한 주님의 은사로 그걸 구별해 나가며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소명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지배하는 삶, 주님의 진리가 지배하는 삶,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잖아요. 그 빛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창조한 능력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자녀로서 빛이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과 교통하시고 여러분과 친교하시고 여러분의 복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드립니다. 시편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읽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묵상하고 이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행동을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그런 행동하는 그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2022년은 이제 복 있는 자, 행동하는 자, 인격적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2022년은 시험을 받아서 참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2절에. 그러면 여러분 참 복 있는 자가 되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고 그대로 행동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이제 여러분 통해서 계속해서 시작되고 이제 복을 받으실 텐데요. 이 복은 알게 모르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복 주시를 결심하셨고 이제 계속되는 진행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네 발 씻어주겠다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베드로야 네가 잘 알지 못한다. 내가 네 발 씻어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복받는 사도가 되었고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토하는 또 예수님부터 청교회를 받는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모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바뀌는 그 때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서 여러분 복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다가오셔서 계속적으로 보호 주시고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하기 원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앙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한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 사도 야고보는 경건한 삶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성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말씀했고 또 고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자기 혀를 지켜서 세상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이제 경건하게 살 수 있다면 자기 말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들어가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다면 욥기서 30장 8절에 보면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만 갈수록 그분 여러분에게 깨달음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또 지혜서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 야고보서 통해서 여러분의 경건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솔로몬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된 2022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바쳐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또 부도 주시고 또 통치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또 좋은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속에 물들지 말고 자기를 지키고 또 살아갈 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경건을 다시 한번 발견했는데요. 그 경건 속에서는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헛 경건이 되면 안 되죠. 우리말로 헛똑똑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말겠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자기 입을 잘 무장시키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복이 다가온다고 말씀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복이 안 온다고 말씀했죠. 이 복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자기가 경건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된 것인데 그것이 나날이 늘어나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경건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대하리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갔을 때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 발견하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복을 더 발견하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온 복이 정말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시험 환난 속에서 통과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이 어떤 것은 그 포장 뜯어서 이제 복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떡시험을 이겨내시고 사단 시험을 이겨내시고 또 명예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그 본격적인 그 미니스트리 목표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020년을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을 또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는 지혜자로서 살기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지혜자 예수님 만나시고 또 지혜서와 또 야고보서 통해서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단순히 참자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잘 견뎌내고 또 시험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다가온 그런 코로나라든가 경제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재난과 아픔과 병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실화의 선물로 여러분이 다가왔을 때 그 포장을 잘 뜯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시험 속에서도 자기를 이기고 또 그 시험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최대 나라 만들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2022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복 있는 비결이라고 25절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의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2022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